지금은 MBC 방송사가 정상화됐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MBC가 파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MBC 파업하기 전에는 MBC 뉴스 데스크를 즐겨 시청했습니다. 이유는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기자들 중에 종종 어린이처럼 함께 뛰놀았던 친구도 등장하고, 특별히 MBC라고 하는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보다 이 마음에 친근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MBC를 주로 시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MBC 방송국 파업 이후엔 지금까지 거의 뉴스는 MBC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YTN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MBC가 상당히 방송사 중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 중에 특별히 예능 쪽에서 다른 방송사를 압도적으로 앞선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BC가 예능 쪽도 다른 방송사에 밀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KBS의 개그 콘서트나 1박 2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견줄 만한 MBC의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가 해볼 때 KBS에 밀리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 KBS에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4부작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다음에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1박 2일을 기획했던 그 나영석 PD라고 하는 사람이 후배 신미진 PD를 도와가지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인간의 조건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로 발달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데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기획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출연진들을 보게 되면 고래의 그 김준현, 꺾기도의 김준호, 아니되오의 허경환, 또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마라, 엄마는 턱별시다 라고 말하는 양상국, 이런 분들이 출연합니다. 이 인간의 조건 이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인터넷, TV, 휴대전화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내용을 찍은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는 기획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또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발달했지만 그 쇠퇴라고 하는 것은 발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냐면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때에 문명의 그런 그늘진 뒤뜰에서 이 소수의 혜택을 위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구도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구도를 성경은 아주 지능적이고 지혜롭고 가장 타락한 범죄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욱 편리하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손에 얻고자 열심히 일하고 이를 손에 쥐게 되면
참 만족을 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참 열심히 살아가요.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월급 좀 올라가지고 좀 넓은 집에 가게요? 좀 좋은 차 타게요? 그 정도면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도 돼요.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좀 더 넓은 집에 이사 가고, 좀 좋은 차 타고, 좀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점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전적으로 은혜의 대상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구원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은혜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율법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목적과 목표의식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인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를 쳐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치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돈을 버는 족족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저는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에 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만 오늘까지 제목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다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저 예수는 말이야, 갈릴리촌에서 아비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비밀스럽게 어떻게 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러 짠 나타났는데 병자들을 몇 명 고치더니만, 그리고 이후에 기적을 몇 가지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저 예수가, 저 미치광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진출했었어. 그리고 저 미치광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사칭하면서 사기치면서,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사기꾼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종교인들에게 의해 잡혀서 참남죄로 잡혀 십자가에 죽은 치욕적인 사람이야.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 저 사람, 저 예수, 저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통치권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기치고,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사기치며 전도했던 저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없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수치스럽게 여겼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고난 받으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달려 죽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전혀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대단히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과 이 로마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특별히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더러운 물질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벗어나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헬라인들의 눈에 볼 때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던 것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바울은 로마와 헬라의 최고의 지성인들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했고 부끄럽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1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 신비한 사건을 믿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은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에 죄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악과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죄라고 하는 것이 창조사에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어떻게 창조사에게 들어왔는가? 이 말씀은 어떻게 사탄이 타락했는가? 이 부분과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와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고 이 죄를 없애는 그 역사를 가리켜 우리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짝 슬그머니 들어온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내신 큰 방법의 일이 뭐였냐면 복음의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뭔가를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솜씨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가 없는 무의 상태예요. 의가 없는 무의 상태 죄인이에요. 그죠? 의가 없는 무의 상태의 죄인인 우리를 죄를 없애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죄인이 의인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재창조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작정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면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는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수용한다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질 줄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담겨 있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내 죄는 용서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내 죄를 확실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의 표입니다.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또 재탕합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이라고 하는 곳에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이 은신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본군 장교의 이름이 오노다 히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노다 히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군 장교로 22세 때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는데 29년이 지나도록 태평양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52살까지 깊은 동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번 구정 때 만나실 거예요.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행여 이번 명절 때 그런 친구나 친지와 가족을 만나시면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오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있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개종할 의지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2000년 동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증명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한
성경, 그 성경에 근거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나가시냐면 사람들의 입술의 전파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십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 내 가족과 친지와 형제들과 친구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지 못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건입니다. 구원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협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만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행함이 제거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기 싫어하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행위 언약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행위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금번 구정명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의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으면 그 의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 선언의 기초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느 교회에서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음악을 전공한 한 그 성가대 주의자께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성가대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묻기 시작해요. 자비님, 무슨 파트십니까? 예, 저는 소프라노입니다. 예, 자비님은 어느 파트시죠? 예, 저는 엘토입니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지휘자가 다가가서 자매님은 어떤 파트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중량감 있게 예, 저는 중립입니다.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 뭔지 아세요? 우와!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일찍 맞추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할머니래요. 돈을 머니라고 하잖아요. 답은 할머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머니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부 때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머니, 슬그머니래요. 슬그머니.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슬그머니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슬그머니 범죄합니다. 그렇죠? 슬그머니 예배에 빠집니다. 슬그머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남을 미워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슬그머니 하나님 몰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슬그머니 범죄할 가능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완전하게 우리 몸이, 우리 인격이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슬그머니 장난칠 것을 아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슬그머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실패 한참 하다가 그렇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는 그때 가서 눈물 펑펑 흘리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라도 됐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참 고맙다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는요, 슬그머니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면 신명기서를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6주 동안 6주 동안 그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심층적으로 함께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나눌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니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히브리 원어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로 삼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명령 속에 담긴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관심을 두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돈 사람은 아니죠. 보통 기인이라고 말하죠. 영적 기인이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그 소원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좋을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열심히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의 최우선을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내 관심사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얻었네. 아이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시나 봐. 다시 한번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기 반주자님 F 코드로 좀 쳐주십시오. 예. 그럴 때는 팍 튀어나와서 쳐야 되는데 F 코드로 한번 쳐보세요. 저기 진짜 작곡가를 하는 사람인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미미미레도솔 미미미레도솔 미미 이파미레 둘 셋 넷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선이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F, C7, B 플랫 세 개만 잘 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그 들뜬 마음,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고향에 가셔서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에 나가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봉투 속에다가 용돈 다 드릴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사용리 책을 집어넣어서 아버지 소원입니다. 어머니 소원입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거기 담아서 적으셔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고 오십시오. 그것이 효도예요. 복음의 능력을 선물하고 오는 이번 구정이 꼭 되시기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